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기도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두려움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기도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할 수 없는 그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위로하길 원해요. 감사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마술은 뭘까요? 우리가 어제 새벽 기도에서 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떠한 그 마술보다 위대한 광경입니다. 엔게디 광야. 그곳엔 그냥 굴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요새로 여겨졌습니다. 광야가 요새가 되는 것,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되는 것.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마술사가 그것을 흉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출애굽했던 백성들, 그들을 노예 삼고 있던 이집트의 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마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했었던 광경과 같습니다. 겉만 흉내낼 뿐이지 실제로는 언제나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은 겉으로 보이는 광야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요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정말 믿음의 삶을 선택할 때 누군가의 눈에는 광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우리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광야 같은 곳에서도 언제나 다윗처럼 여유롭고 행복하고 찬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새이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한 가지 마치 광야가 요새로 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런 본문 말씀 우리가 보니까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바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윗 한 명 잡으려고 이런 겁니다. 정신이 없죠. 정신이 정말 나갔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쫓다가 굴에서 자신의 생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미 다윗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동굴은 어떤 곳이었겠습니까?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곳이고 동시에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숨어서 잔뜩 웅크린 그런 상태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도 언젠가 기회만 되면 두고 봐라, 내 복수하고 만다. 그렇잖아요. 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 잔뜩 웅크리고 난 이 암흑의 상황을 벗어나고 말겠다 다짐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들에게 제발로 먹잇감이 들어온 겁니다. 4절인데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냐. 원수를 네 손에 넘기겠다.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이곳에 보내시겠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복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그날은 복수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자락을 가만히 뱉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멍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도대체 뭐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다윗은 누가 봐도 복수해도 마땅하다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뱉는데 자신의 마음이 찔렸어요.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벌받아 마땅해요. 그런데 그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주님은 마음이 아프세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벤 것과 똑같은 찔림을 받아야 해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기회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 그 복수를 내려놓음으로 오히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주 왕이여 다윗에게는 여전히 왕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을 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과 달리 그 상황이 돼도 나는 그렇지 않음을 지금 당신이 보지 않았느냐. 그 목소리를, 누가 진짜 목소리를 냈는지를 다윗이 입증시켜 줄 수 있는 상황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복수할 수 있는 시간에 용서함으로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복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지는 그 상황에서 용서함으로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16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용서가 가장 강력한 복수임을 잊지 마십시다. 복수로는 힘의 힘으로 맞서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이 찔리는 일임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복수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초반처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원수를 우리 손에 넘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네가 좋을 대로 해라. 여러분, 블레셋과 싸움에 연전연승이었던 다윗이 무방비 상태의 사울을 해치우는 게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다윗은 겉옷자락을 벤 것에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므로 복수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죽음과 암흑으로 가득 찼던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던 동굴이 환한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과 증오, 복수로 가득했었던, 그래서 어두울 수밖에 없었던 엔게디 광야의 동굴이 용서를 선택하고 선포하고 살아갔던 다윗에 의해 생명이 잉태되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조차도 울면서 회개하는 장소로 바뀌었음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프닝 찬양처럼 여러분 우리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광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어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는 광야가 요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광야가 요새가 됩니까? 광야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찬양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찬양을 하지 않고 언제나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수 있다면, 동굴 안에서 증오를 키워나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빛을 환하게 밝혀오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광야여도, 그것이 굴속이어도 엔게디에서 울려 퍼졌던 화평과 용서의 십자가의 빛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처럼 살았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시기하며 내 온 힘을 그 한 생명을 향하여 던졌었던 날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컴컴하고 암흑 같고 칠흑 같고 날카롭게 날서 있는 동굴과도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순간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용서의 빛을 환하게 밝혔던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순간 엔게디 동굴 안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화평의 통로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수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용서가 가장 강력한 힘이요, 용서가 가장 강력한 복수임을 잊지 않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끄러운 일을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성난 사람들이 거칠게
끌고 오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흘게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해. 주 자비의 그늘 아래에 편히 쉬네.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 하네. 예수여 어찌 하시렵니까? 잠잠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흘게 쓰고 일어나 말씀하시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둘러선 많은 사람 눈빛 흔들리고 심장 깊숙이 바르르 떨리네. 움켜쥐었던 돌들 뒷속으로 내려놓고 창백해진 얼굴로 하나 둘 가버리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 홀로 남겨진 여인 눈물 젖은 눈으로 예수 바라보네.